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주의 전을, 주의 공동체를 여러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위로와 평강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 금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금요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주를 찬양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힘을 얻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아멘.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내 안에 발견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갑자기 주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물밀듯 밀려오면서 아까 가사를 조금 놓쳤습니다. 여러분들은 함께 부르셨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사랑, 정말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사랑 안에서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주의 사랑의 말씀을 경청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 말씀 우리 함께 스크린에 보이는 대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고 토렌스 목자, 선한 목자 교회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족속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잘 싸우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는 족속들은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 땅에서 영적 전투를 하고 있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이 땅에서 그 선한 싸움을 싸우느라 영적 전투를 하고 있느라 아주 곤비해진 지쳐버린 성도들이 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풍성함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부요함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부요함과 그리스도의 풍성한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빈궁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에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풍성함을 충만한 영적 부유함을 따라 살게 해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고도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본문의 16절 말씀에서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성하고요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혼이 강건해져야만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현대인들은요, 우리의 겉사람, 외모를 더 중요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육체를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요, 이 육체의 강건함, 육체의 건강이죠. 외적인 그러한 기준을 가장 중요시하는 두 나라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 중국과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중국에 방문하게 되면은요, 상당히 중국 사람들 아주 건강이라면은 뭐 먹지 않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 네 다리는 상 빼놓고 다 먹는다고 하죠. 또 하늘에도 비행기 빼놓고 나는 것은 다 먹는다고 하죠. 그래서 왜 이렇게 중국에 가보면은 이 먹는 상품이 많은지 몰라요. 뭐에 좋고 참 건강을 중요시하는 민족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라면 둘째 가면 서러운 나라가 또 우리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가보니까요, 지하철, 전철이나 어디에서나 항상 이 건강을 위한 이 식품들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을 외모 강국이라고 합니다. 외적인 기준을 제일 많이 따지는 나라가 한국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면은요, 항상 힘든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고 이제 친교할 때 그 교우분들이 항상 그래, 목사님, 피부과에 제가 예약해 놓을 테니까 가서 얼굴 좀 피부 관리 좀 하시고 점도 좀 뽑으시죠. 이런 분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참 외모에 관심을 많이 두는 그런 한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저는 괜찮습니다. 제가 어떻게 선교지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피부 관리하고 점 빼고 가면 은혜가 되겠습니까? 그래도 막무지간이에요. 그럼 저는 그냥 계속 거듭 거부하고 겨우 빠져나온 경험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외모, 외적인 것, 육신의 건강 지나치게 강조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하나님은 사람이 보는 것을 보지 않는다 그랬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사람은 외모를 보나 외적인 것을 더 중요시하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느니라. 우리의 내면의 세계,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건강 중요하죠. 외모 무시할 수가 없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요, 더 관심을 가져야 할 요소는 바로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한때 그 베스트셀러였던 책이 있는데 그 책은 건강의 7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피곤하지 않게 사는 것이다. 두 번째는 적절한 잠을 자는 것이고, 셋째는 식욕을 절제하는 것이고, 넷째는 뇌의 활동을 더 많이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고, 또 다섯 번째는 화를 내지 않는 것이고, 또 여섯 번째는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고, 그리고 일곱 번째는 마음의 평안이다. 그래서 이 저자가 하는 포인트는요, 첫 번째에서 여섯 번째까지는 건강에 한 20% 정도의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런데 60% 이상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것은 바로 마음의 평안함이란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 속사람이 잘됨 같이 너의 육신이 강건하기를 네가 범사가 잘 되기를 간구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혼이 속사람이 잘됨 같이 이것이 가장 잘 돼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영혼이 속사람이 여러분 강건해져야지만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강건해져야지만이 마귀의 간계와 유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만이 주의 뜻과 주의 사명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이 강건해져야지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과 영혼이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가장 기본적으로요. 바울이 항상 강조하고 있는 것은 바로 기본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찬양입니다. 바울이 항상 강조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하면은 그리고 너희의 입술이 끊임없는 찬양의 제사가 되면은 너희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은 이 세 가지를 항상 바울이 강조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영혼의 속사람의 호흡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은, 곧 기도가 없다면은 어떻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속사람의 양식이잖아요. 영혼의 양식인데 여러분들이 하루에 한 끼만 안 드셔도 다리가 후덜후덜 떨리신다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하루 3끼 못 드시면 큰일 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끼니를 굶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아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속사람의 양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인데 내 속사람이 하나님의 양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요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찬양은요 우리의 속사람의 활성화를 불러일으킵니다. 우리 속사람도 우리의 영혼도 상황, 환경, 관계에 따라서 다운될 때가 참 많습니다. 내 영혼이 참 낭망해지고 또 내 속사람이 우울해질 때가 참 많아요. 그때 다윗이 습관적으로 외친 것이 있습니다. 내 영혼아 너는 어찌 그리 낭망하느냐 어찌 그리 절망하느냐 내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의 속사람이 다운될 때마다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찬양할 때 속사람이 이렇게 활력이 부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찬양을 많이 할 때요 우리 속사람이 아주 강해지더라고요. 속사람이 힘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말씀, 기도, 찬양에 그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본 말씀 보니까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바울이 17절 말씀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기 위해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시 들어오시는 다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이미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들어오셨는데 왜 바울은 또 다시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게 하기 위해라고 기도했을까요?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이 편안히 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기쁘게 거할 수 있도록 내 마음 상태를 잘 정비하고 정리정돈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과 또 지저분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한 방에 같이 있기가, 같이 살기 참 힘들어요. 저는 그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 때 제 기숙사에 있었을 때 그 방은 두 명이 함께 있었어요. 근데 제 같이 있었던 룸메이트 백인 친구는 이 친구는 정리정돈의 개념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참 그 당시 참 정리정돈을 좀 잘했어요. 좀 깨끗한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사이드에는 항상 깨끗하고 정리가 잘 되는데 이 친구는 완전히 정리가 전혀 안 된 이 쓰레기장 같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 들어오면 항상 하는 말이 네이튼, 제 쪽은 천국이고 옆에 있는 친구는 제윌이라는 친구인데 제윌 쪽은 완전히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편해요. 저는 또 너무 깨끗했고 그 친구는 또 너무 또 분위기가 지저분했고 참 힘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여러분 내 안에 죄된 생각들, 음란한 생각들, 다른 여러 가지 깨끗하지 못한 것이 들어올 때 가장 불편해 하실 분이 있다면 누구실까요? 거룩하시고 순결하신 예수님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속사람의 강건함은요, 우리의 안에 깨끗하지 못한 것들을 계속 우리가 자백함으로 회개함으로 이것을 정리정돈을 잘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편안히 계실 수 있도록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주님 앞에서 늘 깨끗함을 유지하는 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고 또 기도로, 찬양으로, 자백함으로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속사람의 강건함을 유지하는 또 방법이죠. 또 여기서 마음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게 한다는 것은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이 그 마음속에 계시는데 마치 예수님이 그 사람의 머슴 같아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기의 삶의 영역을 다스리고 마음대로 하는 자는 본인이지 예수님은 그저 자기가 하는 것에 따라오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의 상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목적은 여러분들의 머슴이 되고자 들어오신 것이 아니에요. 손님도 아니에요. 바로 주, 왕, 나를 다스리시는 평강의 왕으로 주인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사랑으로 나의 모든 삶의 영역을 예수님께서 지배하시고 다스리실 때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겁니다. 내 속사람의 영적 질서가 잡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안에 들어오신 예수님 그저 꽂아 놓은 보릿자루처럼 그저 마냥 그렇게만 두실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여러분들 삶에 계시게 하세요. 무엇으로? 누구로? 주인으로 그리고 왕으로서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속사람은 강건해지는 겁니다. 또 본 말씀 보면은 마지막 중요시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은 언제 강건해집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강건해집니다. 자, 본문의 18절과 19절 말씀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요. 하나님이시여 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깨닫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의 깊이와 그 사랑의 높이와 그 사랑의 너비와 그 사랑의 길이를 저들이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많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랑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많이 말을 듣다 보니까 별로 이제는 그렇게 그 사랑에 감동이 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많이 들었던, 익숙해졌던 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에게 강한 파도처럼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구나. 그때 그 사랑의 물결이 내 안에 휩싸임과 내 안에 넘침 가운데 그때 내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녀가요, 정말 밋밋했던 남녀가 사랑을 깨달았을 때 얼마나 강해집니까? 그래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잖아요. 마찬가지 우리의 속사람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을 때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를 알게 해달라. 이 4차원적인 사랑을 어디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가 있습니까? 바로 십자가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 예수님의 사랑의 너비. 주님의 사랑의 너비는요, 저 넓은 바다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납할 수 없는 죄인이 없습니다. 그 사랑의 너비는요, 너무 넓어가지고요, 바로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우리 예수님은 날마다 학수고대 하시면서 기다리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길이, 그 길이는요, 그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한번 우리를 사랑하시면 영원히 사랑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의 길이는 누구도 끊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그 길이가 끝이 없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의 길이를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우리는 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이 사망의, 죽음의, 어둠의 자리까지 주님께서 깊이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그 사망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어요. 나를 구원하신 것만이 아니라 나를, 바로 여러분들을 같이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게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의 높이,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랑에 측량할 수 없는, 그 끝을 볼 수가 없는, 멈출 수 없는 영원한 십자가 사랑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와 깊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한가, 내 속사람이 얼마나 건강한가를 어떻게 측정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 사랑을 내가 깨닫는 만큼,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요 감격해지면은요, 그 사랑이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오면은요, 그 사랑을
깨닫게 되면은요, 그때부터는요,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 보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세요, 봉사 좀 하세요, 전도하세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다 알아서 자원해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전도하고 봉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19절 말씀대로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이것은 여러분들 놀라운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를 충만하게 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 바로 바다를 먹물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다 써도 썰 수 없는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 알 때에 우리의 속사랑은 강건해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일랜드의 로레타 수녀원에 한 수녀가 있었습니다. 이 수녀는 참 그 수녀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 수녀원에 들어왔을까 할 정도로 자기만 알고 상당히 이기적이고 사람들과 많이 부딪히고 까탈스러운 그러한 수녀원에서 훈련을 받고 있었는데, 그래서 수녀원의 원장 훈련시키는 사람들도 저 사람을 내보내야 되겠다는 그런 고려까지 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수녀가 이 묵상하며 아침에 그 항상 지나가던 복도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멈추게 되었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한 벽화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바로 그 십자가의 벽화예요. 매일같이 보았던 벽화예요. 그런데 그날은 갑자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강력하게 강한 파도처럼 이 여인의 가슴을 후벼 파는 거예요. 막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 사랑의 감격에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곧바로 그냥 여인이 엎드려집니다. 엎드리고 하염없이 두 뺨에 눈물이 막 흘러내리고요. 콧물도 나오고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고 헌신의 기도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참을 엎드려 보낸 다음에 일어섭니다. 일어섰는데 그 다음부터 이 여인의 이 수녀의 삶이 바뀌어집니다. 바로 이 수녀가 인도 캘커타에서 그 나병 환자들과 고아원들을 평생 섬기면서 심지어 그 나병 환자들의 고름을 자기 입술로 빨아주면서까지 그렇게 평생을 바친 마더 테레사 수녀입니다. 어느 날 기자들이 마더 테레사에게 나병 환자들 고름을 짜주고 붕대 매주는 모습 보면서 이렇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테레사 수녀님, 어떻게 그러한 힘든 일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까? 그때 테레사가 한 말이 유명합니다. 저는 이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여금 이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인가? 그 십자가의 사랑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와 길이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그 사랑이 내 안에 강같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에, 그 사랑을 깨달을 때에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사랑을 여러분들이 알아, 깨달아 그 사랑의 강같이 밀려오는 그 사랑의 힘으로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으로 내가 독수리처럼 날아오른대요.
우리의 삶의 신앙의 원동력은요, 바로 주의 사랑을 깨닫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우리가 알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랑 안에서 다시 속사람이 강건함을 입어 예수님의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고백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 나의 기업 되시네. 주님은 내 소망, 내 기쁨.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예수 내 삶의 보배 되시네. 아멘. 주님은 온유하고 순결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기쁨 주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이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날마다 나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을, 크신 사랑을 깨닫는 것이고, 우리는 그 주님께 날마다 사랑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복된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인도 역사 함께 하심이 오늘 주 앞에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의 주의 엄청난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주의 자녀들의 그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주일날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